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축구나 수영과 같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군대에 입대한다거나 직장에서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나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시작하는 등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침서와 지침서대로 우리를 인도해 줄 교관입니다. 축구공을 찰 때는 디딤발을 어디다가 놓아야 공을 강하게 찰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배영으로 수영을 할 때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군대에서 총을 어떻게 쏘고 수류탄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때 목은 어떻게 가눠야 하고 분유와 물은 몇 대 몇 서로 섞어야 하는지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총을 쏘는 일처럼 어렵고 위험한 도전은 지침서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지도해줄 이 교관까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 동쪽 입구에 해당하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목숨을 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지침서는 칼과 창은 어떻게 만들고 진지는 어떤 형태로 구축하며 군대 조직은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는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기념비를 세우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이어지는 14절에서 26절에서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왔던 십계명과 유사한 말씀들의 내용들을 주시면서 그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던 걸까요? 설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 처지를 모르고 너무 거룩하고 이상적인 목표만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가게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하나님이 공감을 못하셔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라는 이 고리타분한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이미 이겨놓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의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놓고 눈에 보이는 전쟁에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요단 강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녀 세대들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경험도 없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듣기는 했지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의지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 자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시작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고 다시 예배와 제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만이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세상 문화를 이길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날에 큰 돌을 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이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는 날이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큰 돌이란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바위와 돌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을 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변하기 쉬운 인간과 달리 오랜 세월과 비바람에도 잘 변하지 않는 돌의 특징이 바로 신의 불변성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돌이나 커다란 바위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또 신전을 세우거나 신이 나타났던 장소에 큰 돌을 세워서 기념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념할 만한 사건 또는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불변하는 큰 돌을 세워서 이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를 표시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 돌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같은 신이며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신을 섬기는 방식이 비슷하니까 같은 신을 섬겼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낱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의 문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살펴보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섬기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점점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얼마나 섬세하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높이 교육은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 뒤에 이어지는 28장 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8장의 내용은 소위 행위 화복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이 많아지고 땅에서 소출이 많아지고 가축은 새끼를 많이 낳고 부와 명예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토지 소출이 줄고 가축이 새끼를 못 낳고, 왜 아멘 안 하시죠? 몸은 전염병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며 여러 재앙이 너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탕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봐도 이것은 어린아이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고대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취미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늘날 우리보다 더욱 진지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는 신을 잘 섬겨서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늘의 신을 잘 섬겨서 비가 풍족히 내리도록 하고 땅의 신을 잘 섬겨서 곡식과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의 신을 잘 섬겨서 작은 나라들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즉 고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쟁으로부터 살아남는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시면서 행위 화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이 아기를 돌보던 엄마가 잠시 분유타기 위해서 아이 눈에서 사라지면 아이가 우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엄마를 향한 믿음이 없어서 우는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울고 떼쓰는 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당장 눈앞에 홍해가 주어지고 마라의 쓴물이 주어지고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울고 떼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대가 발전을 거듭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바울 서신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생기게 됩니다. 신학. 또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인내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고차원적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계획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탕만 주면 따라가고 회초리 들면 울고 떼쓰는 이 행위 화복의 원리를 따르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탕을 안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매한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른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에 창념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늘 말씀에 붙어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큰 돌을 골라서
눈에 잘 띄도록 하얀 석회를 바르고 3절에서 그 위에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적어라, 기록해라.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와 너희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지키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제단을 쌓게 하셨고 6절과 7절에서는 각각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4절에서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을 세우라고 하신 그 산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에발산. 또 뒤에 나와 있는 28장 말씀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동서남북 좌우 살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땅덩어리 한가운데 있는 산이었습니다. 한가운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세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삶 중심에, 너희 신앙생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네 인생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그 중심에 둬야 된다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돌을 다듬는 기술과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저질렀던 죄,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론 사건이 무슨 의미입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내가 신이 있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리라.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세상을 다스려 보리라.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다스려 보리라. 그게 바로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한 돌로는 바벨탑과 같은 높고 견고한 탑을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으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바벨탑과 같은 교만함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제단을 다 쌓은 후에는 6절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짐승 전체,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장작불을 피웁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섬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또 7절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제사는 제물의 일정 부분만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제물, 고기나 곡식들은 거룩한 성물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특이하게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제물, 거의 대부분을 예배 드린 사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돌려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동네에 가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식사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루 한 끼 두 끼 먹고 살던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목제는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인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제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까지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끝에 보면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8절과 10절에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잘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동쪽 입구에 해당하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목숨을 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힘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미리 이겨놓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후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의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 놓고 눈에 보이는 전쟁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사진 뒷 배경에 얘들아 꽃길만 걸으렴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현수막을 걸어주신 건 잘 알겠지만 세상에 꽃길만 걷는 인생이 있을까요? 누구나 소갈이 할 만한 문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감당이 어려운 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수많은 죄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지적하진 않지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죄악된 구렁텅이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 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들을 끊어내는 고통 속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삶을 정리해야 하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인간관계까지 차차 정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서야 완성되는 전쟁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지루한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와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반복되고 있는 내용, 그게 바로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 중에 절반이 넘는 구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조차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장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꽃길만 걷길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꽃길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딸에게 꽃길만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부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과정이 가시밭길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밭길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정중앙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정신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 1절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하는 방법,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인류 기업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번창하는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꽃길만 걸을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예배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기본 자세와 정신을 잘 훈련하고 잘 전수해서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